이별한다는 건, 결별한다는 건 슬픈 얘기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연인과 연인이 막 애틋한데 어쩔 수 없이 결별할 때 보면 우리 어머니들 보면 막 눈물 흘리면서 보잖아요.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사랑하는 이와 결별하고 이별하면 그렇게 슬퍼요. 이별이라는 단어는 즐거운 단어는 아니에요. 슬픈 단어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주님과 이별하는 사람들이 오늘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자, 이 요한복음 6장 우리가 굉장히 길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길기 때문에. 71절까지 읽었잖아요. 굉장히 길어요. 몇 주간 보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6장 첫 번째부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시작돼요. 처음에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고 12박은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막 몰려와서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내 먹을 것도 해결될 것 같고 내 땅도 물질도 해결될 것 같고 행복한 모습으로 몰려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대 속셈을 하시고 도망가죠. 도망갔다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혼자 도망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가 배 타고. 그 5,000명이 다 쫓아왔어요. 다 쫓아와서 어디 계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지난주 생각나세요? 내 살을 먹어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병이의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은 뭐냐면 클라이막스 6장의 결론. 오늘 주님이 6장의 1절부터 끝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얘기 하시려고 그래요. 사실 오병이의 사건도 그렇고 내가 생명의 떡이란 말씀도 그렇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도 그렇고 오늘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게 결론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풀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5,000명이 그냥 따라와서 100% 다 따라왔어요. 기적을 베푸니까 주님 따라가면 배고픔은 없어겠구나. 늘 기적이 있겠구나. 그런데 주님이 이제 말씀을 시작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했더니 결과가 100%가 아니라 반으로 쫙 갈라져요. 어떻게 되냐면 절반은 주님과 결별, 절반은 그래도 주님 믿을래요. 이렇게 남는다. 주님께서 그런 기적과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들의 반응을 보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끝까지 들었던 사람들이 결과가 반으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결단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소용없다. 이제 그만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고 결별한단 말이에요. 자, 먼저 결별한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께서 아비사를 떠나가고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제가 지난주 설명할 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는 뭐냐면 주님과 연합해라, 주님 믿으며 주님께 순종하라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알아들었던 이 사람들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냥 먹을 거 주시면 감사한데 주님을 위해 살아라 순종하라 하니까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유 안되겠다 못 떠나,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예수님 옆에 오질 않아요. 자, 오늘 말씀 보면 기적을 일으킬 때는 많은 사람이 쫓아왔지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우린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요. 먼저는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잠시 따랐지만 결국에는 떠나는 사람도 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지금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보실 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녀. 알고 보니까 무교로 바뀌었어. 알고 보니까 불교로 또 바뀌었어. 이래서도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왜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볼 때 참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녀. 우리 고민돼요. 자, 믿음도 변질될 수가 있는가? 분명히 주님께 선택하여 구원받은 말씀인데 왜 그러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론 말씀드리자면 궁극적으로는 안 믿은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척을 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건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주님 떠나겠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안 떠나요. 믿음이 어중간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보지 않아요. 어중간한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지 어중간한 건 아니에요. 믿음이 조금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 있는 자는 흔들리면 떠나.
떠나는 자는 믿음이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기적을 안 보여주니까 떠나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은 그래요. 이유 없이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은 특별히 교회 이유가 없어. 목사님하고도 관계가 좋은 것 같고 성도들끼리도 관계가 좋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안 나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이유 없이 떠나요. 이유 없이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 피상적이에요. 피상적인 게 뭐냐면, 피상적이라는 건 그거예요. 본질은 놔두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추구하는 게 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함으로 영생 얻는 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피상적인 건 뭐예요? 그렇게 믿다 보면 때로는 기적도 나타나고 때로는 병도 고쳐지고 때로는 물질의복도 받는 거예요. 이게 피상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만 믿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늘 병 고침 받아요? 늘 365일 하나님 돈 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없어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런 것 때문에 안 믿어요. 믿음이 피상적이면 안 믿게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준 건 변함이 없어요. 그 사실을 믿고 나가야지. 피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떠나버린다. 이유 없이 떠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서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이유냐? 성경은 그 이유를 모아서 딱 두 가지로 딱 얘기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를 얘기하는데, 자, 유대인들은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는데 우리나라는 밭을 일구고 씨를 하나 심잖아요. 유대인들은 씨를 흩어 뿌려요. 쫙 흩어 뿌리니까 어떤 건 밭에 들어가고 어떤 건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건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건 돌밭에 떨어져요. 네 가지 밭을 얘기해요.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밭. 자,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며 잎이 자라며 꽃이 피며 열매가 된대요.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건 뿌리도 못 내리고 밟힌대. 사람들한테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남아요. 자, 돌밭에 뿌려진 건 뿌리가 내리다 보니까 밭이 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내려서 죽어. 돌밭이니까. 그리고 또 가시밭은 뿌리는 내리는데 줄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가시 때문에 못 올라가. 그래서 죽어.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느냐? 두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아. 직장에 염려가 많고 가정에 염려가 많고 인생에 염려가 많고 근심 걱정이 많아. 근심 걱정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믿어도 이 근심 걱정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떠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 내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물질이 자꾸 나를 억눌러. 물질이 없어. 재리의 유혹이 자꾸 와. 물질의 유혹이 자꾸 와. 아, 내가 주일을 해도 일을 해야지. 주 벌려면. 그래서 주님을 떠난다는 거.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 주님께서. 왜 주님을 떠나냐? 이유 없이. 믿음이 피상적이니까. 두 번째, 물질의 유혹과 내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주님을 떠난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런 이유로 떠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또 하나. 왜 떠나느냐? 어떤 사람은 핍박이 오면 떠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은 것 너 참 잘 믿는구나 칭찬하는 사람 없어요. 너 바보냐?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부부관계 가운데에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둘이 잘 믿어도 싸우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둘이 그래도 기도를 하지. 한 사람만 믿잖아요. 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 한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이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늘 핍박을 받게 돼 있어. 젊은 분들이 있는데 결혼하실 때 연애는 잘 모르겠어. 결혼은 믿는 자고 해야 돼. 안 그러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워요. 분명히 핍박을 받아요. 믿는 자는 그렇게 어려우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내가 안 믿게. 만약에 끝까지 안 믿으면 끝까지 내가 믿게 되면 늘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항상 이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외에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 선물로 줬어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핍박을 받는 사람들 읽어야 돼요. 그 뭐라고 써있느냐? 믿음과 말씀이 화합해야 된다.
그래야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 믿음을 말씀으로 순종하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핍박해도 그들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야 이긴다. 그거 히브리서 말씀.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히브리서를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안 다닌다 이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떠나느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떠난대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데마가 나오는데 데마가 누구냐면 바울이 이 사람과 동역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께 막 추천을 해요. 데마 괜찮은 사람이다. 나와 같이 동역하기 원한다. 그래서 데마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사역을 해요. 사역을 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던 데마가 고민하는 거예요. 나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겠구나.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세상을 놀고 먹을 걸 얼마나 행복한 게 많은데. 하고 데마가 바울을 떠나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세상을 사랑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한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늘 갈등해. 여러분들 교회를 다닌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즉시 여러분들의 주말은 없어. 어떤 분들은 그래. 주일날 1시간만 예배 드리는데 뭐. 아니에요. 토요일부터 우리의 준비는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밤새 놀고 어떻게 교회 와요? 토요일부터 못 놀아. 토요일부터 여행은 못 가는 거야 이제. 못 가. 갈 수가 없어 이제. 토요일날 먹어라 마셔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는 평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아쉬워.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주님 가운데 있으면 주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여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믿음 끝까지 지키시기 바라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어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떠난 이유들을 쭉 얘기하는데 이 떠난 사람들이 불신자냐? 아니에요. 예수를 떠난 사람 불신자가 아니래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 영들을 제사하고 나서 바른 사람을 떠나고 시도와 함께 하지 제자들이 떠난 거예요. 제자라 부르는 사람이 떠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위험하다. 어떤 유혹과 미혹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럼 결단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자, 보아라, 내 참된 제자들도 이러한 이유로 떠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이런 유혹이 있을 시에 절대로 떠나지 말아다오 이 말이에요.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부탁이에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세상에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참된 제자들도 세상에 염려가 있고 물질의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다. 그래서 떠났다. 너희들 아무리 물질의 힘듦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참아다오. 내가 저 천국을 너에게 줄 것이니 소망하며 참아다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물질로 어려움도 있어요.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근심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해결할 걸 믿고 잘 견디시기 바라요. 떠나지 않고 견디시길 바라요. 자, 또 떠난 이유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왜 잘 믿다가 떠났느냐? 그 이유가 두 번째 진리예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드렸던 거 지난주에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했더니 이 말을 들었던 여럿이 듣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두 가지 해석이 돼요. 진짜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 두 번째, 오늘 결과를 보니까 떠났잖아요. 사람들이 알아들어서 떠난 거예요. 알아들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겠느냐? 나는 못하다 떠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 살을 먹어야 배부른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먹어야 내가 목마른 해가 되는 거예요. 즉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그 살을 먹음으로, 내가 그 피를 먹음으로 내 몸과 하나가 되는 연합의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직접 믿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께 순종하며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이 사람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었더니 내가 평생을 내 맘대로 못 살아?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헌신해야 돼? 순종해야 돼? 너무 부담스러워. 어렵다. 따르기가 어렵다.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떠났느냐? 헌신하기 싫어서 떠난 거예요. 그냥 앉아서 좋은 말씀만 들으면 좋겠는데, 오병이어의 기적만 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헌신하라고 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떠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기 위해 결단하셔야만 돼요. 안 그러면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계속 이 말씀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믿을래? 그래도 믿을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믿음과 헌신을 강조 안 하는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만 믿으세요, 기독교만 헌신하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 보세요. 불교 얼마나 헌신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이슬람교는 말도 못해요. 얼마나 믿음과 헌신을 강조하는데. 근데 모든 종교는 믿음과 헌신이 없으면 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과 종교를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싫어하니까 교회마다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막 집어넣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신학교 공부할 때 부흥하는 교회 책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부흥하는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방법론을 설명하는데 90년대 초부터 계속 미국에서 들어온 예배가 있어요. 구도자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을 위한 열린 예배, 그런 것들이 막 들어와. 왜냐하면 안 믿는 분들은 종교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문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배 이런 주부 같은 게 아니라 쉽게 그들도 접근할 수 있는 예배를 집어넣는데 연극도 집어넣어요. 심지어 예배 가운데 가요를 불러.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올려, 교회가 오픈되어 있는데 목사가 마음이 열려있나 보다, 이 교회는 괜찮네 하고 몰려와. 놀랍게도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한국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한국 교회들도 전부 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열린 예배 만들고 구도자 예배들 만들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헌신을 강조했어요, 안 강조했어요? 내 피를 먹으라고 했어요, 안 먹으라고 했어요? 내 살을 먹으라고 했어요, 안 먹으라고 했어요? 그들이 떠나갈지언정 그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춘 예배를 드려요. 이건 예배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교리적인 설교를 하면 귀찮다고 힘들다고 다른 설교에다 웃겨달래죠. 목사가 뭐 코미디언이에요? 너무 이상해. 저는 싫어하는 단어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스타 목사를 싫어요. 어느 때부터 유명한 목사를 뭐라 하면 스타라고 부르더라고요. 스타 목사. 목사님들이 부흥하려고요, 스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책 써요, 책. 책을 써 이름 알려. 그것도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방송 설교예요. 방송 설교요, 한 번 찍는데 한 달에, 제가 말을 못해서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돈 내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극동방송 돈 내고 하는 거예요. 왜? 스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유명해져야 성도들이 몰려오니까 부흥하니까.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목사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연예인이 스타지 뭔 목사가 스타예요? 목사는 종이요. 하나님이 높아져야지. 왜 본인이 높아져? 저는 이런 단어를 너무 싫어요, 사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헌신을 강조하거나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면 싫어한다는 거야. 다 떠났다는 거야. 그걸 잡으려고 교회에서 그런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집어넣으면서 예배 같지 않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말씀이 헌신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신앙은 뭐냐?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직접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을 내가 먹는 거예요. 평생을 주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주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해요. 그 사람들이 왜 떠났느냐? 결과적으로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이 없는 마음은 악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믿으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떠난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다. 근데 그것을 누구냐?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악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건 주님께서 볼 때 악한 마음으로 봐요. 그것이 근본이 되어서 주님을 떠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성도들을요 가끔 퀴즈를 해요. 퀴즈를 해보셨죠?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집 농사는 안 졌는데 친구 집에 농사를 지는 어머님들이 큰 선풍기 같은 거 앞에 놓고 곡식 키에다 놓고 이렇게 쳐요. 그러면 가라지는 다 가벼운 게 날아가고 깍들은 알곡만 딱 남아. 그러니까 어머니 힘드시니까 친구들하고 저하고 또 번갈아만 도와줘요. 퀴즈를 하면 다 남은 알곡만 나.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수없이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 퀴즈래요. 그 퀴즈를 하시는데 어떻게 퀴즈를 하시냐면 신명기 8장을 보면 별명이 있는데 다이너마이트장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중이 하나님의 마음이 신명기 8장에 그대로 폭발적으로 나타나. 진짜 하나님 마음. 그 신명기 8장 한번 읽어볼게요. 8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신명기 8장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에 들어가게 하셨으리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랬느냐면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며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며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려고 40년 동안 그 고생시켰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물질에 어려움이 있고 왜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삶의 문제마다 왜 담이 있어서 무너지지 않아서 괴로워합니까? 하나님이 퀴즈를 하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믿을래? 너 이래도 나 따를래? 이대로 순종하며 살래? 계속 묻는 거예요. 아니요 떠날래요 하면 악심으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을래요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견디면 끝까지 믿음을 견디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사사기 말씀 또 볼게요. 2장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쫓아가지 않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나느냐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며 싸워 나가는데 이방 민족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져서 다 쫓아내지 못하고 죽어요. 여호수아. 그러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다 제거해주면 행복하겠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도 쫓아내지 않아. 왜냐? 그 이유가 나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 믿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지 도를 지켜 행하는지 말씀대로 행하는지 시험하려고 놔둬.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지으면 이방 민족이 자꾸 쳐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게 만들어.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아시는 걸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사랑하셔.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어려울까요? 퀴즈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믿을래. 끝까지 잘 견디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 떠나면 안 돼. 떠나는 순간 내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시험하신다. 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떠난 사람만 얘기했잖아요. 놀라운 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남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시작. 12명의 제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다 갔다. 니들도 갈래? 주님께서 물어보는 아쉬워하잖아요. 저들은 믿음이 없는 악심으로 있으니까 떠나도 상관없어. 너희들 내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평생을 살을래? 그래도? 묻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요한복음 6장 68절부터 69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을 지키시오니 우리가 그 이름으로 가오리까. 우리가 아주 영광스러운 고백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영생을 주는 말씀이 당신 내 앞에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다른 데 가면 영생의 말씀이 없는데 그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 비록 내게 물질의 고백은 없어도 풍부함은 없어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요. 너희도 갈래? 똑같이 물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베드로처럼 대답하셔야 돼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떤 종교로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주님 외에는 영생이 없음을 믿습니다 라는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시길 바라요. 사회학적으로 보게 되면 기독교도 종교예요. 종교로 봐요. 아주 위대한 종교로 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종교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종교가 아니에요. 뭐냐? 기독교는 창조해 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를 설명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께 사는 것인지 쓴 거니까.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말하냐?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진리라고 말해버려요. 기독교에는 그 진리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영생이 없다고 우리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리 우리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돼요. 주여, 다른 종교가 많은데 영생을 주는 거룩한 말씀이 여기뿐이 없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요. 성경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자,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태가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생수를 거두나가 스스로 엉덩이를 한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사람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첫 번째 악이 뭐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째, 버린 뒤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옆이 터져. 웅덩이가 물이 담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두 가지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주님을 떠나느냐? 하나님을 버렸어요. 버리니까 어떻게? 내 스스로 사는 거예요.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사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니까 웅덩이가 터져버렸어요. 물이 안 생겨.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약수터를 갔는데 약수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거 먹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다가 내가 스스로 웅덩이 팔래 하고 웅덩이를 파. 근데 터져버려. 물이 고이질 않아. 그걸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난 자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바보, 영생을 버린 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물 웅덩이에 물이 채워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시작. 예수만이 참된 양식이요, 예수만이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만이 참된 음료입니다.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이 땅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자,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자, 영생이 뭐냐?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도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 지옥에서. 신자도 영원히 살아요. 자,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냐?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생은 달라요. 뭐냐?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하고 축복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 영생을 사는데 누가 영생을 소유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영생이니라. 즉 영생은 말씀을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 곁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세상에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 곁에 머물며 말씀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